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1월 15일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문화 서밋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하는 모든 일이 범사가 형통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걸 보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되는 서밋의 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서밋으로 갑니까? 언약 붙잡고 24시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24시라 그래서 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죠.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루에 10분만 집중해도 24를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지금 10분만 집중해도 하나님과 하루 종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시간표, 세상은 알 수 없는 시간표 25시의 응답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죠. 그리고 임마누엘 누린 사람이 하는 일은 다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시간표뿐만 아니라 영원히 남는 응답과 작품이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보고요, 보디발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세상이 알게 됩니다. 진짜 영원한 응답은 뭡니까?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복음받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원한 응답이죠. 자, 이렇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이 됐던 사람이 이제 문화 서밋으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문화 서밋은 세상을 바꾸는 서밋이야. 영적 서밋이 돼서 내가 먼저 영적인 힘을 얻고, 기능 서밋이 돼서 내 일에 형통함을 맛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왜 세상을 바꿔야 됩니까? 세상이 지금 어떤데요? 지금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인데 이 사단이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을 선악과 먹게 한 후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사단이 속이는 거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하나님 떠난 자리에 사단이, 귀신이 접신하게 돼요. 그게 바로 네피림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들, 귀신이 주는 힘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랍니까? 열심히 그 힘 가지고 노력하고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세우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쌓아놓은 성공은 결국 무너지고 결국 멸망하고 재앙이 닥치는 것이죠. 근데 이 잠시 잠깐 성공한 이 사람들이, 잠시 잠깐 강대국들이 세상 나라를 정복해 나가요. 누굽니까? 사단이 이 세상 정사와 권세자들을 붙잡고 세상을 장악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기에 세상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나라에서 법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면 그걸 피치 못하는 게 바로 이 세상에 사는 조건입니다. 전도하지 못하게 한다. 법이 정해지면 거기에 한 거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더군다나 의식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식주에 매여 있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나라 속에 세상 심부름 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이
사단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처음 오시자마자 하신 메시지가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오신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고 사단이 결박되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화 서밋은 이 응답을 받고 세상에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 자, 우리가 어떻게 세상 서밋이 됩니까? 어떻게 세상을 바꿔요? 나 혼자도, 나 한 사람도 사실 건사하기 힘들 때가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언약잡은 우리에게는 지금 문제라도 결국엔 그것이 다 발판이 될 겁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노예인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언약 잡고 그 노예인 상황이 다 나중에 발판이 됐어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한계가 하나님 수준의 응답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도 나의 한계도 사실은 돌아보니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은혜였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나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그랬어요. 내가 한계가 있고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데서도 온전해짐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도리어 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것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약한 것들을 말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더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때 오히려 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말씀 붙잡고 서밋으로 가는 길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는 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한계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문제도 우리가 서밋으로 가는 길에 다 발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 가지고 내 아픔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